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소모를 칭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과 축복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주관하여 주시고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사오니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께 선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실로 하나님 가장 귀하게 복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심령까지 그 말씀이 파고들어서 온전히 내가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에녹과 같이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드러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온전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봅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3장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어찌하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비밀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외면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 인내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향해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말씀인데, 가진 것을 끝까지 굳게 지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형제사랑이죠. 형제사랑. 빌라델비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랑이냐? 형제사랑. 그러니까 형제사랑뿐만 아니라 자매사랑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역시 빌라델비아가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형제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해야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고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말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지만 사랑이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작지만 보기에는 사이즈가 규모가 작아요. 작지만 질적으로 상당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는 그 지역 있죠. 이 사대라는 지역에서부터 이 동남쪽으로 해가지고 몇 킬로 지점이냐면 40km 정도의 그런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작은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죠. 그래서 이 도시가 여러 도시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굉장히 통로가 아시아를 아시아와 로마를 이렇게 연결한 통로뿐만 아니라 여러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 그리고 통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이 좋았어요. 이게 교통의 요충지. 어디냐? 빌라델비아예요. 빌라델비아. 여러 도시를 커내가는 도시가 빌라델비아. 그리고 로마와 이런 소아시아 지역들을 연결한 통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로마는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이 로마의 정치나 경제나 이 문화력 같은 거, 이 문화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가 이 로마 나라도 빌라델비아 작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였죠. 그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충지를 통하여서 정치고 경제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특별히 최상품이 뭐가 잘 생산이 되냐면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포도주 산업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경제적으로 돈이 많았어요. 돈이 넘쳐나.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향락 문화가 술이 많다 보면 여러분 노는 문화가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발달되고 상행됩니다. 놀아요. 노세 하면서 젊어서 노세 하면서 술 마시고 노세 하면서 놀아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으면 여러분 밥 먹는 것도 힘든데 무슨 술 사 먹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먹는 걸 이것도 저것도 다 먹어봤겠다. 더 흥청망청하게 뭘 한번 써보자. 취해보자. 술을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술을 먹다 보면 또 뭡니까? 술만 먹나요? 유흥업소도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죄라는 걸 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왜? 돈이 있다 보니까 쾌락을 일단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밥문화가 발달되는 거죠. 밥문화. 그래서 향락 문화가 선행한 거죠. 많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이 서머나처럼 예루살렘의 그 멸망 이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에.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유대인 이민 사회를 형성했을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그러다 보니 이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배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딱 발견했다 싶으면 즉시로 고발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아주 악랄하죠. 너 크리스찬 저기 있다. 잡아가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 해당들 가르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단의 해다. 뭐 하나님을 믿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는 사단의 회를 그 모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이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 돼야 되는데 뭡니까? 사단을 위한 모임, 사단의 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성전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의 전이 되어가지고 살아간 자들도 수없이 많은 거죠. 많습니다. 그때만큼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거죠. 지금도.
그래서 AD 17년경에 소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지진을 우리가 대지진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가요 거의 3분의 2 이상이요 파괴돼 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뭡니까 폭탄이 떨어지니까 뭡니까 흔적이 없잖아요. 다시 다 지어야 돼. 건물이 우르르 박살나버리잖아요. 뭡니까 빌딩이 서해진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살나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큰 건물도 그냥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죠. 다 파괴됐어요. 다시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강탄 엄청난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이 파괴돼 버렸는데 여러분 3분의 1도 엄청난데 3분의 2가 여러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파괴돼 버린 거죠. 그랬다가 여러분 코로 빠지고 있으니까 코 빠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로마 황제가 짜자잔짠하고 팔베리우스예요. 이 팔베리우스라는 이 로마 황제가 걱정하지 마시오. 예, 제가 알아서 해줄게요. 도시를 제거를 해줘버린 거예요. 로마 황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 빌라델비아 이 뭡니까 도시는 상당히 좋은 거죠. 돈 안 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팔베리우스 황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요 정상 궤도까지 여러분 들어올 때까지 세금을 완전히 탕감해주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금도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나간 돈도 엄청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사람 팔베리우스 이 황제 이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짱이더라 짱. 예, 뭡니까? 이런 이 세금 재산세다 뭐다 이런 거 다 탕감해줘 버리죠. 그리고 뭡니까 뭐 도시까지 잘 살게 다시 뭐 재건해줘 버리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은혜가 너무 크다 해가지고 여러분 잠깐 동안 그 도시 이름을 팔베리우스 이 황제 이름을 따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극찬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황제를 숭배하는 관습을요. 그 소아시아 쪽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열렬한 팬이었어요. 열렬한 팬. 아주 팬이에요, 팬.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먹여주는데요. 그런 거 세금도 안 받는데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팬이라니까, 팬. 예. 이 황제의 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재미있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라고? 거룩하고 어째요?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냐? 그걸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그 열쇠가 뭐냐?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또 구약을 봐야 되겠죠. 구약 성경 이사야를 보면은요 22장이요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 때 이 통치 때에 이런 이 행정 책임자가 있었는데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전체적인 행정을 여러분 책임지는 거지. 우리가 똑똑해야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나라 살리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김이었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 행정을 맡은 사람이 엘리야김이었단 말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김이라는 행정 책임자를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히스기야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을 접견할 수 있는 유일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김이다. 예. 이런 의미에서 바로 다윗의 열쇠를 설명한 거죠. 조금 들어오죠. 예, 이 의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전전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행정가 탁월한 이 행정 책임자 엘리야김이라는 이 책임자를 통해서 만날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한다 이 말이야. 그 의미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가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서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의미에서 다윗의 열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의 문의 열쇠는요. 이 구원에 대한 열쇠는요. 오직 주님만이 열고 닫으실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손 우리가 못 대요. 오직 예수 피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는 여러분 하늘나라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하는 의미가 있는데 똑같아요. 행정 책임자 엘리야김이 이 사람이 왕실의 보물 관리자로 일했는데 히스기야의 엄청난 보물을 이 사람 엘리야김만이 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와라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내와야 돼. 다른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윗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기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오케이 누구 필요 예수 보혈 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결제됐어. 그러면서 그걸 통과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 특권을 오직 예수에게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 창고를 열으셔서 필요한 교회, 그러니까 야, 이 교회가 이런 일을 잘하겠구나. 지금도 잘하고 있네. 그래. 작은 것에도 충성하니까 큰 것도 주면 믿어봐야 되겠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런 교회에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 개인 성도들에게도 야, 네가 작은 것에도 나에게 충성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작은 것을 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큰 것도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충성이 안 되면 큰 것에 돼야 안 돼.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주어진 작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상급을 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게으름뱅이죠.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요. 묻어놔.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묻어놔. 그러니까 뭡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5달란트 받으니 2달란트 다 받으니 어떻게 해요? 다 남기지 않습니까? 다 남기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냐?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구나.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크든 작든지가 나는 이것밖에 안 줬다냐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큰 것도 맡기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유자재로 필요한 교회와 필요한 성도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먼저 보세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열었어요? 오픈했어요? 오픈했는데 이걸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열었으면 여러분 여는 힘보다 닫을 힘이 커버린다면 여러분 닫혀져 안 닫혀져? 닫혀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는 힘이 닫힌 힘보다 여러분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려지는 거죠. 네.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열기도 하시고 닫히기도 하시는 게 가장 스트롱 힘이 세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한번요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요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야곱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기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냐? 내가 사랑한다는데 주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야. 주님 마음이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보세요. 사랑을 주시는데요. 그 사랑을 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 누구도 그 축복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이 가는 곳마다 물을 내요 안 내요? 물 내잖아요. 우물을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보면 다 묻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커버리니까 다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물 솟아 안 솟아? 물 솟잖아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생수의 강이 여러분 솟아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면 여러분 우물무라 솟아나라 해도요 안 솟아나요.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복된 자는 거예요.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죠.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죠. 그리고 보세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해요. 참 보세요. 사람 쫓아다닐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다는 게 여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소용없어요. 사람 쫓아다닌다고 해도 되겠어요? 될 것 같죠? 잠깐 동안에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찾아다녀. 아니죠. 진짜 필요할 때는 여러분 진짜 필요할 때 코너를 모시는데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코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교만해요. 교만해버리면 그 축복의 하늘 창고를 가짜없이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다 열어준다는데 알더라도 주님 닫아버리는데요. 아무리 열라 그래도 여러분 닥친 힘이 커버리면 여러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눈에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나도 알아.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 근데 빨리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절대로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진짜 교만이 뭐냐면 회개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바로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바로가 바로 회개했으면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건데 바로가 바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자식 새끼 죽고 자기도 죽고 끝나는 거에 싸우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가 가르쳐 주느냐면 너네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텍스트를 주셨는데 이 콘텍스트의 상황을 너무 상황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 성경에 보면 콘텍스트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바로라는 출애굽 시켰을 때 그게 다 콘텍스트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다 이 텍스트의 성경을 통해서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미리 우리는 그래서 이거 교훈 삼아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당해봐야지 알아요? 안 당해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겸손이 최고예요. 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흥은 특별히 또 교회 부흥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자가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삶도 축복의 삶도 아무리 한다고 해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귀 영화가 있다고 해서 진짜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행복도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게 해주셔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도 여러분 쥐뿌리 속된 말로 쥐뿌리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왜요? 그 행복한 심령을 주님이 선물로 주시니까 그래요. 아무리 부귀 영화가 많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쥐뿌리 없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고 불행할 수가 있어. 왜요? 행복은 그 심령을 그 주님이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찌어찌 해도 뭐니 해도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의 하늘 창고가 이 겸손한 자에게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바로 다져버립니다. 아멘. 교만하면 바로 넘어져요. 넘어진다니까요. 네. 8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려버렸으니까 누가 닫겠느냐 이 말이죠. 이미 내가 열려놨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열린 문을 그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열린 문은 뭡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 쪽에 있어요. 구원의 열린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세계 선교 전도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게 하시면 열려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깜깜한 기존에 복음의 증인이 되려 하는 것이 이미 주님께 열려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열어놓은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해라. 너네들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 국내에서는 전도를 해야 되겠고 또 국외에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 의미로 열린 문이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은 이것보다도 뭘 더 설명해 드리고 싶냐면 봐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안 돼요.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네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이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요 때로는요 굉장히 이것이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안다고 하시는데요. 나를 안돼요. 내 행위를 안돼요. 내 모든 마음에 뭡니까 이런 감정 이런 모든 변화도 아신대요. 그러니까 때로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때로는 뭡니까 위로도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느냐. 여러분 행위만 알겠어요? 중심을 센터를 주님이 아시는데 다 보신다고 하셨는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뭘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칭찬을 하시는데요. 극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켰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끝까지 굳게 지켜나갔다는 거죠. 얼마나 극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멋있는 장점이 오늘 여기 8절에 나오는 거죠. 작은 능력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보다 능력을 보시는 건 능력. 작은 능력인데 이 작은 능력이라는 이 네 가지 음절 중에서 우리 인간은 뭘 보냐. 앞에 작은만 봐. 작은만 보니까 그냥 입이 요만큼 나오고 불평불만이에요. 아이고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뭘 하겠어. 이 정도밖에 내가 물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작은을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작은을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을 봐. 뒤에 있는 능력을 봐. 아무리 작은 능력도 주를 위해 쓴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퍼서 보여주지 않겠어요? 열린 분이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마어마하게 주시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세요.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 지위가 아주 보잘것이 없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전체가요 보면요 재산이 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진 곳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류 계층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힘든 형편 속에서도 가난했다 이 말이에요. 가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형편 속에서도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헌신을 주님께 드렸다 이 말이죠. 그것을 주님이 감동을 먹으셨다 이 말이에요. 감동. 여러분 어찌됐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돼.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를 주님이 두루두루 감탄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누가 이 시대에도 나를 위해서 신경 쓰고 나를 중심에 모시고 있는 예배자가 어디 있다냐, 나를 찾는 자가 어디 있다냐 하고 역대하여 두루두루 감탄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아 보니까 있는 거예요. 전남 목포시 영산로 246 경호필동 5층에 우리 종교에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대도 21세기도야. 이런 사람이 있네? 우리 진짜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야, 초대교회만 아니라 지금도 있구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뭐 하나님이야 뭐 초대교회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예요. 우리가 봤을 때 과거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여러분 현재. 미래도 현재죠.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반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했지 빌라델비아 지역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황제를 좋아하는데 뭡니까 인기가 황제가 많이 높았어요. 여기 이 빌라델비아 지역 사람들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좋아하는데 뭐 돈을 안 퍼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부유해요. 빌라델비아 도시는. 근데 그 도시에 사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난했다 이 말이에요. 왜 가난했을까요 여러분? 게을러서요? 일을 안 해서요? 무죄해가지고요? 학벌이 없어서요? 그러지 않아요. 공부도 많이 하죠. 게을러서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왜? 일부러 여러분 가난해지는 거예요. 주를 거룩하게 모시고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을 택한 거죠. 여러분 택한 거예요.
어차피 모든 인생은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도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을 조금 배신한 것보다 내가 좀 덜 먹더라도 김치 하나 반찬 하나 가지고 먹더라도 내가 쌀밥 아니라 보리밥 먹더라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보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믿음 하나로 준비해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선택을 해요. 가난해지기로. 내가 여러분 튀김 음식을 안 먹는다 한다 할지라도 피자 안 먹고 통닭 안 먹더라도 가난을 여러분 된장국 먹더라도 가난을 내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 안 하는 거죠.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황제 숭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상인조합에 길드라는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 주거 매매도 할 수 있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통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제일 밑바닥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이고 저런 일도 내 손가락질 안 해. 그런 일을 다 도맡아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요.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음란 파티에 함께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을 선택하고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해요. 아멘? 이런 게 필요해요. 지금도 그래 안 그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부유한 거 글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 부유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예수님 삶 보세요. 우리 예수님 삶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잖아요. 막 그렇게 화려하게 사셨어요.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니까 본인이 화려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이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인데 화려하게 살 필요가 있나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상인조합에서 하지 않는 가장 사회 밑바닥에 허드렛 일이죠. 다시 말하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선택해서 한 거예요. 육체적인 일.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과 세상 유혹을 거부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아요. 역사가 가장 짧은데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아. 여러분 신앙적으로요. 이제 초신자인데요. 하나님께 사랑을 제일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찌꺼기가 없어서 그래요. 교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있는 그대로 뭡니까? 뜨끈뜨끈한 신앙.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른 건 몰라.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얼만큼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하지. 얼만큼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규모가 가장 작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더라 이 말이에요. 역사도 작고 규모도 작고 사이즈도 작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재력과 영향력도 없었고 세상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그 교회에 안 다녔고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 선생님 보세요. 이 바울 선생님처럼 뛰어난 두란노소원 제자훈련 같은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사대교회처럼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봤을 때는 다 뭡니까? 다 하락세요. 하락세. 근데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고 칭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가 있고 없어 그거야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질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원하세요. 시켜서 하지 말고. 시켜서 하는 자들은요 아주 어려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꼭 시키면 합니까? 안 시키면 안 합니까? 신앙에 여러분 성숙함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 성숙함. 다른 것은 여러분 덜 하더라도요. 세상 건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성숙해지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좀 덜 먹으면 어때요? 좀 화려하게 입지 않으면 어때요? 좀 좁은 방에 자면 어때요?
질적인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 하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날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해요. 그렇게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 그럼 그 마음, 질적인 삶을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을 수 있는 그런 질적인 삶을 향해서 가야지, 조금 뭔가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조금 더 먹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조금 더 잘 입으려고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눈 동그래져 갖고 그 쫓아다니지 말라 이 말이죠.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작잖아, 가난하잖아, 보잘것이 없잖아. 서머나 교회처럼 충성스럽다는 명성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best friends, 최고의 친구, 최고의 극찬을 받았던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달라. 그것이 바로 작은 능력으로 큰 순종을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작은 능력이 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써주셔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는 큰 교회, 부자 교회, 인테리어들이, 많은 교회들이 삐까뻔쩍하니까 뭔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는데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향찬란한 것이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딱 뚜껑을 열어보면, 이야, 득실득실한 구더기에 그러한 여러분, 이렇게도 타락했을까? 그런 모습들을 들춰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밖에서만 봤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뭐가 있는지 어찌 알아요? 주님은 뚜껑 열어보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겉을 안 보고. 근데 속이 더러우면 이걸 깨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깨버린다는 거예요. 속이 더러우면 깨버려야죠. 배선으로 일단 그래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뚜껑 열어봤더니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쓰실 거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돈 많은 빌 게이츠가 말이야, 예수를 믿으면야, 야, 선교사 끝나버렸다. 야, 미국 선교사학원 다 끝나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 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빌 게이츠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부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내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쓰는 것으로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헌신해가지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가 굉장히 뭡니까? 예, 버릇이 없는 사람이 있어. 영적으로도요,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버릇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다 보는 거예요. 중심 보면서요, 겉도 여러분,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도. 예.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또 겉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외식하는 거예요. 속은 그러지도 않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데 그것도 외식이고, 주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안이 거룩하고 깨끗하며 겉에서도 그 모습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깨끗하다. 아멘.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억대 갑부의 순간에 도네이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개미 군단으로 하는 거예요. 수많은 개미 군단. 개미가 뭘 하겠어요? 근데요, 하루 종일 열심히 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 종일 뭘 그렇게 이동을 하는가 몰라. 요만큼 자기 몸보다 더 큰 짐을 들고 막 다녀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요. 개미 군단이요. 그런 걸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100이고 1000이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이면 100사람 다 일해야지. 열이면 10사람 다 일해야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고 뭡니까 30만 명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100명만 일한다고 생각해봐. 그걸 요구하시겠어요 여러분? 100명의 교회죠 그것은. 30만의 교회가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20명이다 30명이다 50명이다 50명 다 일을 해야 돼. 100명이다 100명이 다 일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 아프다든가 영적으로도 아프고 뭐가 힘이 들고 하면 일을 못하죠. 그러잖아. 우리 육체도 질병 들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 힘이 없으니까 아프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영적으로 여러분 연약하면 절대 하나님 일 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이 걸려버리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왜 불렀는 줄 아느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굴 썼냐? 자 들어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이라 그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까? 써주시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내 물질 있는 거 물질 써주시니 감사. 그리고 내 건강 있으면 내 건강 써주시니 감사. 내 학벌 있어 내 학벌을 써주시니 내 지식을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더 지식이 많고 더 학벌이 더 센 사람도 많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내 것을 써주신다니.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잊어버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 했던 걸 여러분 다 천국에 보상 밖에 다 상급을 쌓아놔요. 그걸 못 믿으니까 못 산 거죠. 믿으면 쌓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다라고만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아까웠어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내 집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 여러분 상급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없으면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상 받고 있는데 나는 없어. 소문 빨고 있어.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여러분 보통 자신의 작은 능력을 보면서요. 이 작은이라는 단어에 더 무게를 두는데 뭐 가방끈이 저는 짧아요.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사람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재주가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예, 사역은 재주가 있는 사람들 하는 거거든요. 저는 재주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헌금도 못해요. 예? 자꾸만 뭡니까?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꾸 뒤로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기 정각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하기 싫다는 거지. 하기 싫다는 거지 뭐 핑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안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에서 작은 애에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너 능력을 보는 거야. 능력. 작지만 네 능력을 보는 거죠. 어느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나 주님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가 어느 정도 능력을 줘야지만 저 주님이 이렇게 하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못하면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셔. 뭐라고 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못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작은 원인이어야 너희가 뭐니 핑계 대지 말어. 믿음이 작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안 보여요. 후 보면 없어요. 겨자씨 뭔지만 해. 근데 뭐 보세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 너 믿음이 그 정도만 있다고 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사기치시겠어요 사람처럼? 인간처럼 사기치 않죠? 뭐 하려고 사기치겠어요? 사기쳐봐서 뭐 하겠어 주님이? 인간을 상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뻔히 아는데 뭐 하려고 사기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방금 예수님 믿은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예수를 이제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벌떡벌떡 하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계속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니 나 같은 도로운 인간 죄인 이렇게 써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벌떡벌떡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크겠어요 봤을 때. 근데 그 믿음이 주님은 겨자씨만 해도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뭡니까? 머리가 커졌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머리를 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데 머리를 써. 여러분 쓴다고 여러분 돌리는 소리를 안 들리겠어요? 여러분 구슬이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다 들고 겁나 크게 들릴 거야 천국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재물이죠, 학력이죠, 사회적인 지위, 외모, 넘쳐나는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려는 단순한 마음,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어. 순종하려는 단순한, 어찌 되든 간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 다른 불순물이 없어. 그냥 순종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다른 게 필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능을 하나님을 믿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물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이걸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합니다. 쓰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나 큰 말을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삐까뻔쩍한 막 흰말 막 그 전투말을 타고 가셨어요? 경주마 타고 가셨어요? 잘생긴 경주마 타고 입성을 막 그렇게 입성하셨어요? 어린 낙이 탔잖아요. 얼마나 낑낑거리고 갔겠어요. 33세 청년인데 그 젊은 청년을 태우고 갈라는 그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빨리도 못 가죠. 그리고 그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 좀 생각해봐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봐. 그 모습이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사람들이 저 뭐냐, 저 민망하지 않냐, 뭐냐, 우리 낙이 새끼나 타고 말이야, 예수님이야? 뭐 저런 사람이 메시아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물어본 거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나 그 교회에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내 말을 지킨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철을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래 네가 내 말을 지키냐? 오케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까지 내가 만들 것이다. 그래요. 엄청난 상급이에요. 여러분. 그냥요 입식 닦아버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을 가지고 정성으로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맛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아주 밍밍해. 맹탕이 맹탕.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 아이고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오늘 도살장에 끌려간다는 그 기분을 가지고 온 사람은 뭔가 이상합니다. 자기 살리려고 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왔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하는데 내 영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때로는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거죠. 힘들어도. 그리고 빌라델비아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도주가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여러분 흥청망청하게 자기 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형제교회들에게 나누죠. 왜 먹으라고 나눠준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성만찬으로 쓰세요.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괜찮겠어요. 사업들. 우리가 판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축복 준다면 여러분 괜찮게 얼마나 그것도 다 포도도 사야 되잖아요. 담아야 되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많이 담아가지고 그것도 나눠주는 것도 선교잖아. 뭐 돈으로 많은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참 지혜로워요. 이 사람도 돈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가지고 포도주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작은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뭡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 가지고 능력 가지고 최대한 발휘해서 여러분이 나누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나누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한데 이것을 하기에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를 많이 사려면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먹을 거 다 쪼개가면서 허리띠를 쪼여가면서 여러분 다른 교회들에게 성만자 포도주를 준 거예요. 자기가 못 쓰더라도. 자기보다 더 힘든 교회를 생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또 생각하더라 이 말이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요. 거지를 돕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요. 이 사람보다 조금 덜 가난한 사람이 돕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한테서 도움을 받아봤어요? 우리가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고만고만한 사람도 서로 돕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엄청 부유한 사람들에게 도움 받아봤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런 부자가 우리를 또 보기나 보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작은 능력을 주님께 기쁘게 충성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8절 하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뭔 말이냐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유혹과 압박을 사이로부터 계속 받아왔다는 거죠. 옆집에 뭡니까? 옆집에 영희 엄마가 그래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조 권사님, 예? 김 장로님 그렇게 하다가 자식들 붕괴 죽일 겁니까? 학비 못 내면 되겠어요? 퇴학 처리됩니다. 그냥 웬만하면 길드 가입하세요. 상인조합 가입해서 좀 직장도 좋은 직장 해가지고 돈도 벌어서 자식 잘 먹이고 학교도 잘 보내고 학원비도 잘 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굶주리면 되겠어요? 그렇게 가난하면 누가 좋아라 근데요? 독도 안 되고 그럴싸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매일 이런 압박을 받아요.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버텨냅니다. 뭐 하면서? 막노동을 하면서까지. 굶어서라도 막노동을 하면서까지도 같이 자식들도 같이. 그때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되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면 가난했지 막노동을 할지언정 그렇게 뭡니까? 타협하지 않았다.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거죠. 주님이 그렇게 헌신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뭔 약속을 하냐면 상급 약속을 하는데 첫째는 어떻게 약속하냐? 이거예요. 강팍한 유대인들을 개종할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너희들 핍박한 사람들 유대교인들을 내가 내면 개종할 것이다 그래요. 9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요. 알게 하리라. 와서 절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 해당 사람들이 완전 악랄하고 핍박을 했는데 가장 악랄하게 픽박했던 핍박자들이 바울처럼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핍박한 자들이 복음을 핍박한 자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들 입에서 대핍박자 입에서 그렇게 나올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고백을 한다는 말이죠. 힘든 일만 여러분 계속되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지치겠습니까? 근데도 그런 가운데서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날만 힘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가운데에서 뭡니까? 하나씩 또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다시 소망 가져라고. 소망의 덩어리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어나고 또 힘들지만 또 소망의 덩어리를 하나씩 또 주시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비아의 교인들은요 큰 위로와 격려로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바울처럼 핍박한 자가 야 그래도 저렇게 변화될 줄 야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그 힘을 가지자.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걸 정말 잘했구나. 끝까지 미혹되지 않는 게 잘했구나. 그렇게 간증하는 거죠. 그렇게 개종한 유대의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로 나가게 돼요. 바울처럼 그렇게 핍박한 자들이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뭡니까?
집사 직분도 받겠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성교수 파송 때 되는 거예요. 바우처로. 지금 핍박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무시할 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 했냐? 약속하신 것이고요. 마지막 환란으로부터 보호해준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지금 전쟁터는 여러분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 살고 죽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시체 위에서 눈 뜨고 눈 감고 자고 깨고 깨고 했대. 시체 위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는지. 이스라엘 이거 지금 전쟁 중에. 하마스 그쪽 죽인다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인들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시체 위에서 눈 뜨고 시체 위에서 잠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 그런 현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환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얼마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인간이 보호해 준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니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에요. 10절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보세요. 아무나 지켜주냐? 누가 아무나 지켜준대요, 여러분? 아무나 지켜주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어쨌어요? 지켰은즉 행함이 따라왔죠. 지켰으니 니도 지켰으니 나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러잖아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because of 이는 왜냐하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믿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지 환란의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해야죠. 코로나 시대를 이 코로나 사태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 아직까지 그때 교회 안 나간 사람 지금도 안 나가요. 그러나 미리 준비한 사람 여러분 전혀 요동치 않잖아요. 마지막 날에 오는 무서운 환란으로부터 이 환란을 특별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보호막을 우리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킨 자에게. 세 번째는 무슨 상급이냐? 주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대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기둥된다는 건 여러분 기둥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석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둥 없이 지어진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기둥이 세워져야만 그때부터 건물이 여러분 지어져 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사람의 위치에 서게 하겠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12절이죠. 이기는 자.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지. 뭐니 해도 우리는 져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죠. 아멘. 승리해야 되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합니까?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뭡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너를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둥 보세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너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좋은 교회에서 내가 아니면 일이 잘 안 돌아갈 것 같아. 그 사람이 진짜 예쁘네. 이 사람이 빠져버리면은 우리 좋은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아. 그 사람이 진짜 예쁘네. 이 사람 이렇게 기둥 세워준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아유 나는 교회에서 우리 좋은 교회 있어도 없어도 되고.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줘. 내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 그건 진짜 여러분 은혜예요. 교만이 아니라.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요 성전 기둥이에요. 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너를 세워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든지 하늘나라에서든지 꼭 필요한 위치에 너를 세워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가 결코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한번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께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십니까? 이걸 믿죠. 뭘 믿겠어요?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든든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든든히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교회가. 실제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다른 지역 교회들이요, 다 문을 닫은 후에도요, 다른 지역엔 다 문을 닫았어. 근데요, 이 교회만큼은요, 엄청나게 굳건히 그 무서운 이슬람 공격 속에서도 얼마나 유지하냐면 여러분, 1차 대전이 끝나고서야 그리스도로 철수하는데요. 몇 년을 버티냐면은 1900년을 버텨요. 1900년. 기가 막히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무너져요. 다 문 닫았어요. 3, 40년만 더 버티기도 힘드는데 1900년을 버텼어요. 아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킨다 그랬잖아요. 보존하신다고 했잖아요. 1900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지만 가장 생명력을 잃지 않는 이 교회 일꾼들에게 그 자리를 오래도록 맡겨주셨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둥처럼 세워지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부 다 거기에 기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조옥수 목사는, 어떤 전사님은, 어떤 권사님은, 장로님은 누구는 나에게 속했어. 이 사람은 내가 사랑스러워해. 나는 그래서 이 아이를 지켜야 돼. 이 성도를 지켜야 돼. 내 그리스도 이 신부를 지켜야 돼. 그러면서 보증하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엄청난 보상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유일한 당부의 말씀은 뭐냐? 너 영적인 경계에 놓치지 마라. 늦추지 마라. 너 몇 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까불지 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계속해서 하루하루 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허리끈을 꽉 뭡니까? 다시 뭡니까? 메고 달리는 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라. 왜요? 11절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시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허리끈을 탁 다시요 둘러 메고 부러지지 않게. 왜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잠자고 있는 사이에 네 면류관을 갖다가 빼앗을 자가 있다. 잠잤을 때. 신앙이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이 와가지고 면류관을 갖다가 뭡니까? 쓰고 있는 면류관요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갈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아버리게 도둑질 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은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도 되겠지만 위로의 메시지도 있어요. 위로의 메시지.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 많이 힘드냐? 좀만 참아라 얘들아. 좀만 참아. 내가 꼭 갈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도들아 결코 외로워하거나 힘들지 말아라. 내가 꼭 갈 테니까 조금만 더 좀 힘들어도 좀만 더 버텨라. 이렇게 지금 위로를 하고 계시는 거죠. 큰 상급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죠. 뭐냐?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냥 잡았으면 안 돼요. 확 붙잡아야 돼요. 아멘? 끝까지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은 작은 능력으로 모여서 충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린 문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전도와 선교의 허브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이 열린 문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성경 문도 열려주고 전도 문도 열려주고 모든 것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붙들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을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면류관을 여러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후하고 쉬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틈을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면류관은 하나님의 상급이잖아요. 구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야 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상급도 여러분 떨쳐버릴 수 있어. 빼앗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좋아하라고 빼앗기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수가 났는데. 그렇게 예수가 났는데 여러분 사단이 한순간에 공군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 헌신한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교회가 돼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하죠? 헌신하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죠? 그러면은 사탄 마귀의 공격도 더 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잘 지키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큰 상급이 하나님께서 준다고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없지만 하나님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 잘하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시고 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정도와 이 선교에 등한시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천국만 가면 되지 무슨 뭐 꼭 상급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렇다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만 들어가면 되죠.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천국만 들어갔다 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무가치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상급이 없다는 것은. 너는 가치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냥 구원을 받았을까 모르겠지만 무가치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상급도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요 아무 기대할 것이 없는 맹숭맹숭하게 그 삶을 인생을요 이 땅에서 주어진 몇십 년 동안 삶을요 맹숭맹숭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 가지고요 모든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과 교회는요 아주 신나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으며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면서 여러분 찬양과 권세를 누리고요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상급이 없는 사람은 저쪽 구석에서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 눈치만 보고 불쌍한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 영원토록 그럴 건데 참으로 슬픈 일이었어. 참으로 슬픈 일. 맹숭하게 잘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순종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일은 절대 없고 결국 그런 일도 없어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거예요.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된 사람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쓰는 거죠. 여러분의 돈이요 여러분의 시간이요 여러분의 건강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용할 여러분 돈을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 재물을 그리고 여러분의 은사를 여러분의 재주를 쓰려고 하는데 막 입이 요만큼 나고 막 싫어가지고 짜증나고 하면 우리 주님 얼마나 시키더라도 여러분 쓰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시원하게 하나님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저 것은 하나님 것이니 저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음껏 써주십시오. 하나님 그 얼마나 기쁘게 쓰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마음껏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위해서 쓰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예배도 겨우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야. 아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예배 드려줄게요. 예배 드려준 게 어디가 있어. 본인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착각하는 거야 착각. 뭘 하나님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야지.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의 돈을 쓰실 수도 있는데 가능한 내 돈을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 다른 사람의 시간을 쓰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가능한 내 시간을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건강을 잘 쓰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희 건강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엄청난 지혜도 지식도 학식도 학벌도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저를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보세요. 안 하니까 그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대로 놓습니까? 아니죠. 채워넣어요. 누굴 채워넣습니까? 마띠아를 채워놔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뭡니까? 다른 사람을 꼭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빨 빠진 사람처럼 빈 공간으로 여러분들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절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면류관을 못 갈채 나가도록 여러분 자리를 못 노리도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쉬지 않고 공격하라고 했죠.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면 어둠의 공격이 심합니다.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돼? prayer,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에 계속해서 힘을 써야 돼요. 방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보존. 그리고 힘을 여러분 어디에 써야 돼요? 성교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육체에 힘을 쓰지 말고 한 육체를 위한 힘을 쓰지 말고 성교에 영적인 것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수평이동을 하지만 수직이동이 없어요. 더 숫자가 떨어지는 추세다 이 말이죠.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른 뭡니까? 다른 또 종교로 또 가버리는데 타 종교로 가버리는 데도 또 많고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전도해야 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신자들을 여러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 그 훈련을 또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얘도 또 전도시키잖아요. 훈련시켜야지. 한 번도 전도해보지 않는 사람 전도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료되면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도 훈련을 받아야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전도 훈련을 그렇게 많이 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감동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아멘. 특별 훈련 안 하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인카운터 만남이 있다면 전도를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 감격과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전도를 하셔야 돼요.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 가족이요 불신자가 없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끝까지 복음이요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 전도물을 점점 여러분 물들이는 그리고 넓혀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은 무슨 때요? 마지막 때 말세요. 말세 중에서 말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요. 끝까지 충성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요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나만의 제국, 우리의 제국, 우리 교회만의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앞에 서게 될 날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주님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염소와 양과 염소가 나누듯이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어떤 이들은 나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뭐냐?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럼 영혼을 이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게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는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서 영혼으로 그분을 알아간다고 해도 그 거룩한 산의 끝자락도 오르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 그 훈련 속에서 가야 되는 거죠. 올림픽 선수들의 그 올림픽 그걸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합니까? 엄청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3, 4살부터 4, 5살 때부터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22살까지도 하고 그 메달을 걸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9초간의 안간힘을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and that's it. 그것이 다요. 그게 답니다. 그거 끝이요. 한번 그 면류관 받아보면 끝이요. 그것이 다요.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요?
영혼을 위해서. 아멘.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영혼으로 인도받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끝까지, 그리고 꼭, 그리고 반드시 필히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 아무리 크고요 화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도 취하고 하나님 것도 취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그런 용기가, 담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세반석이 되시고 열린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붙어 있으셔가지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주어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 쓰기를 원한다면 그 작은 것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한 것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거룩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굳게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진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소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것이라면 주여 그것을 가장 크게 선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작은 능력이라 한다 할지라도 작은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능력을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견디할 만한 믿음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며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기려고 하며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또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